안녕하세요. 제가 써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처음으로 집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올 1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혼자서 하기가 사실 좀 부담도 있고 또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같이 이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사이에 시간을 두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으로 이렇게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강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이 또 새해에 선포를 하시면서 성경 통독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하고 한번 다시 1년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은 한 2번 해봤는데 뭐 사실 이거 굳은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계획하는 거라서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거라 사실 이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 부분에 시간을 잘 쪼개야 되고 또 패턴과 또 루틴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무튼 제가 오늘은 제가 골프 스크린을 가려고 하다가 마음에 성경 통독을 라이브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스크린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 또 한번 해보자 이거 하다가 지금 준비 작업이 한 1시간 가량 리모컨 갖고 작업을 하면서 막 실갱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프리즘 라이브로는 그 리모컨이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했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통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뭐 성경 통독이기 때문에 뭐 같이 채팅을 오시는 분이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있거나 없거나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제가 이게 또 녹화가 아마 제 써니TV 아마 실리겠죠? 네, 그러면 또 그 상황을 또 볼 수 있으신 분 계시면 보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오늘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하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냥 일단 전체 목록을 한번 훑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감동받은 부분 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거를 다 1장부터 다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나오는 큰 제목을 읽고 그리고 이제 구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있죠.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 그리고 3장에 가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나오고요. 또 4장에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또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홍수가 나오고 또 8장은 홍수가 그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9장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은 바벨이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14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것이 나오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잠깐만요. 여기 지금 내가 15장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나오고요. 17장은 할례 언약의 표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18장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19장 소돔의 죄악. 롯이 소돔을 떠나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 20장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나오고요. 21장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이 나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나오고,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홀의 후예가 나오고요. 23장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이 어떻게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아브라함이 죽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이스마엘의 후예 나오고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그 다음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 다음에 26장은 이삭이 그랄에 저주하다, 내용이 나오고요. 화면이 이렇게 해야 제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이 나오고,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28장은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29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그다음에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30장은 이어서 그 내용이 이어지네요. 29장하고 30장이. 그 다음에 30장이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그 다음에 31장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나오고요.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나옵니다. 야곱이 브나엘에서 씨름을 하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33장에 나옵니다. 34장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35장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35장에 야곱의 아들들 나오고요. 이삭이 죽다 나옵니다. 36장 에서의 자손이 나오고요. 세일의 자손, 에돔의 왕들 이렇게 나옵니다. 37장 요셉과 형제들이 나오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장 유다와 다말이 나오고요.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41장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42장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43장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44장 은잔이 없어지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다. 4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데려가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다. 47장하고 이어지고요. 47장에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 야곱의 마지막 청이 나오고요. 48장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그 다음에 49장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나옵니다. 50장 이어지고 50장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셉이 죽다. 이렇게 창세기 50장인가요? 50장으로 끝나네요. 창세기 50장으로 끝나네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 아는 내용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뭐 대충 보면 창세기에서의 시작은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분이 들었다 나갔네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이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의 그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그 넷째 날인가요? 예, 그때에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햇빛과 달과 뭐 이런 밤과 낮을 주관하셨는데 왜 첫째 날에 여기 빛이 또 있을까 해서 난 좀 이게 의아했었어요, 항상. 근데 정강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빛이 그 빛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진짜 마음에 그 요동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 목사님 말씀은 진짜 들어도 진짜 깨닫는 게 너무나 크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는 이 1장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구속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봤을 때는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 근데 궁창을 만들고 나서 둘째 날에 보면 궁창 위에 물로 나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셋째 날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셋째 날, 넷째 날에도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데 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궁창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마음이 갑갑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이 궁창을 사단에 넘겨줬잖아요. 넘겨준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저는 정강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는데, 이 사단이 이 궁창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가 지금 궁창 아래에 있잖아요. 땅이. 그 사단의 영역 아래 우리가 이게 덮여져 있다는 거죠. 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이게 사단의 영역이 우리 이 물질 땅을 장악하고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 사단의 영역을 궁창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들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 이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 우리가 방언의 이 역할을 많이 이렇게 저하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녕하세요. 지금 한 분 오셨는데 채팅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지금 혼자서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제가 채팅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하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 전서 뜨나요? 안 뜨는데? 채팅 입력. 하이 전서. 떴네요. 나가셨네. 여기다 반갑습니다 한번 써야 되겠다. 채팅이 조금 느리네요. 이게 뜨는 게.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라고 써야 되겠어. 성경. 시간이 다 갑니다. 성경 통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창 둘째 날 얘기했죠. 그래서 둘째 날 궁창 그 부분은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 그래서 궁창은 구속사로 봤을 때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있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에서는 분리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분리라는 것은 뭐 거룩함 이런 거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어떤 우리의 거룩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분리, 우리의 육적인 분리, 탐심에 대한 분리, 뭐 이런 어떤 영적인 분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과 땅을 만드셨는데, 땅, 또, 열매, 또, 뭐, 풀, 뭐, 이런 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그런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봤을 때는 이제는 부활을 얘기하세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시고, 이제 성령의 나타남, 심령의 나타남도 이제 부활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나옵니다. 넷째 날은 1월 성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과 달과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성신을 만드시고, 이때도 하나님은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나가셨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로는 이제는 승천을 얘기하고 계세요. 응?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여기서 40일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승천함과 그 모습 본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 그 승천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의 나타남으로는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심령의 나타남입니다. 심령의 나타남으로는 천직을 말씀하세요. 천직.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리되고 부활이 되면 우리의 사명, 소명의식을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천직이 우리가 되는 거겠죠.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동물, 뭐 또 새들, 뭐 이런 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로 봤을 때는 오순절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사로서는 성령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서 봤을 때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은 후에는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역으로 어떤 다섯째 날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사명의식을 받았으면 이제 확대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하고 충만하라 하고 바다와 그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 채소 이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심히 좋았다고 여섯째 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로 봤을 때는 이제는 성령 세례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구속사의 그 역할로는 이제 천년왕국을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저기 뭐죠? 재림 이후 재림 전, 재림 후,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있는데, 이거는 신학적인 부분이 깊어서 저는 알 수는 없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갑니다. 왜 나가는지. 응? 사실 성경 통독이라는 거라서, 크게 안녕하세요. 채팅 한번 글 남겨주세요.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두 분 오셨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나가시네. 나가지 마시고 함께해요. 댓글 달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나가시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구속사로서는 예수님의 구속사로서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명에는 언제는 우리가 이제 확대 복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째 날 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 일곱째 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사로서는 이제는 우리 영원 무궁한 저기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함 그런 것이 있고, 심령의 나타남으로는 이제 우리 참 평안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속사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푸는데 제가 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이 이제는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점점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함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2장 한번 또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곳에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어딘가 지금 금이 있는 땅이 있겠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초목도 아직 없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직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산에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서는 땅이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없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흙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제는 그 모든 생물들을, 짐승들, 각종 새 이런 것들을 이름을 지으시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아담이 그냥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된 거죠. 우리도 지금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름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에 가면 스크린 닉네임을 줘야 되죠. 제가 싹서니로입니다. 싹서니로. 저는 그 이름이 그냥 크게 의미 있게 쓴 건 아닌데 마음에 들어요. 그 이름 짓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아담도 그 시대에 다 그 새 이름, 각종 풀 이름, 동물의 이름, 이런 모든 이름들을 아담이 짓고 다 그게 이름대로 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여기서요 또 뭐가 있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뽑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는 이게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보다는 강하다 뭐 이렇게 유머로 얘기도 하는데 사실 여자들이 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독한 마음을 먹으면 아주 여자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진짜 서리빨 내립니다. 여자들 한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들 한 품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지금 성경 통독합니다. 제가 손을 흔들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여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루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이 시대까지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남과 여가. 그런데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죠. 그게 악의 시작입니다. 악의 뿌리가 되고 서로가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면서 진짜 지금 부부의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뭐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뭐 60대, 70대 뭐 다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없진 않죠. 사실상 어느 집을 봐도 다 문제 하나씩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 무지해서 어렵고 서로 몰라서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3장 또 읽겠습니다.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읽으려니까 이게 화면이 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에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예, 지금 생명나무를 지키고 계십니다. 불칼을 두어 언젠가 그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에 우리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3장은 동산의 열매를 뱀이 여자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여자를 이 아담이 왜 뱀과 놀게 했냐, 이래서 죄에 문제가 된다, 이런 또 말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보면 아주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 여자들과는 이 태초에 창조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산고 임신해서 저기 산통을 더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고 또 산고를 아주 심하게 겪는 이런 벌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벌거벗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을 좀 안쓰러워 하셔서 또 그냥 뭐 풀로 덮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가죽옷으로, 탄탄한 가죽옷으로 이렇게 지어주셨죠. 다 나갑니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그냥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역과 이 피조물의 영역에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생명나무,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 선악과와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만 나오고 생명나무가 여기서만 나오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베어버렸나 봐요. 없어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니까 이게 목이 아프네요. 목이 아프네. 그래서 자, 4장 한번 읽고, 가인과 아벨 내용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자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승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스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했더라. 셋과 아노스 내용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아담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면서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벨은 이제는 자기가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네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열이 나가지고 분하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벨을 죽인 거죠. 이게 이제 질투한 거죠. 질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그러니까 그 첫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산의 첫, 첫, 첫째 것을 아벨이 드려서 그걸 기뻐하셨던 건데, 가인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겁내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인이 어딜 다니면 자기를 사람들이 죽일까 겁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만큼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하심,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인도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이렇게 해서 자손을 번성합니다. 아벨, 가인, 셋, 에노스 뭐 이렇게 되네요. 자녀가 셋이라였으니 했고, 셋도 셋의 아들이 에노스네요. 셋의 아들이,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는 이렇게 셋의 아들이 에노스네. 그러면 아벨과 가인과 셋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1분인데 지금 첫날이라 저도 조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이 방향으로 그냥 할 것 같은데, 그냥 성경 읽고 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동참하시고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는데 뭐 거의 다 나가시네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권사로서 그냥 성경 통독하는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라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사실 없어요. 없고 그냥 같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이렇게 남기는 부분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나름 오늘 4장 읽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 제가 오늘 성경을 안 읽고 스크린에서 열심히 스크린 재밌게 쳤겠죠. 어찌게 됐든 예, 저 나름대로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에는 정광 목사님이 또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에 대해서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또 저에게 일상에까지 영향을 줘서 제가 이렇게 귀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지금 영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상태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지금 한 분, 두 분 왔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오신 분 채팅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지금 제가 성경 통독 또 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정광훈 목사님 지금 영장 청구가 됐다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에서 참 정광훈 목사님은 시대에 참 선지자고 사명자고 또 역할이 크신데, 지금 우리 강화문의 이 모든 일정과 행사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화문의 이 모든 부분들을 정광훈 목사님만
뭐 활약을 못하게 하면 이게 거의 중단 위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꾼이 하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잘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그 남은 삶의 선택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함도 있었고 또 나의 또 결단도 있었고 또 뭐 성경의 인도함도 있었고 해서 저는 이 길을 갑니다. 가면서 뭐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기쁜 부분도 있고 또 뭐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의미가 저한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리고 제가 또 이렇게 오전 시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요일마다 다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매일은 할 수 없고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성경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뭐 제가 금요일 날 뭐 읽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나누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십계명 부분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십계명을 한번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우리가 십계명을 참 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부분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십계명 부분을 우리가 많이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런 읽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교회도 이제 십계명 부분이 잘 없어요. 걸려있는 부분도 없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고. 근데 우리 일상의 십계명이 참 중요해요. 우리 일상을 주관하는 게 십계명일 수도 있고 우리의 큰 어떤 울타리가 되는 게 십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복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만 우리가 정확히 잘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틀, 울타리는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요약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십계명을 이렇게 되뇌입니다. 되뇌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게 짚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십계명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인지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 66권을 아주 엑기스로 짠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범위 안에서.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 많이 떠나 있죠. 십계명이 떠나 있습니다. 많이 떠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 깊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자로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한 분 오셨는데 이제 1시간이 제가 됐어요. 제가 이 방송이 첫 방송이라 좀 어설픈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 다음 시간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어. 이 세션을 유지하면 프리미엄 앱에서 유튜브에서는 방송이 유튜브에서는 유지 앱 가면 방송 종료됩니다.